지난주 화요일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국제 시상식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름이 보니까 필지상 시상식인데요. 이게 바로 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해요. 반가운 소식은 이 시상에서 우리나라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희 교수가 39세인데 이 상을 타게 됐습니다. 저도 좀 수학을 좀 좋아했어 가지고 혹시 이제라도 탈 수 있나 해서 누가 이 상을 받나 하고 좀 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 상을 보는가 봤더니 저는 과학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수학에도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적 난제들이 많더군요. 이걸 이제 보이 전문 용어로 추측형 난제들인데 이 허준희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보통 필지상을 이 난제를 하나하나 한 3개 정도 풀면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려 11개나 풀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자녀 아니라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으시는데 대단한 일이죠, 이게. 근데 제가 참 인상적인 것은 이 허 교수가 시상식 그리고 이번에 김포공항 들어오면서 했던 그 수상 소감이 제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머리만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태도가 좋아요. 학문에 대한 태도가 좋더라고요.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어린 시절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수학의 끝은 어디고 나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한계와 편견을 즐겁게 극복하고 싶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수학에 대한 열정과 태도예요. 도대체 수학의 끝은 어딜까? 그렇죠?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수학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한계와 편견을 즐겁게 극복하고 싶다. 이게 왜 제가 오늘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소개한 이유는 저에게 제 신앙생활에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허준희 씨의, 이 허 교수님의 이 열정과 태도가 필요하다. 마치 이런 거죠. 요즘 제가 성령에 대해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성령 충만에 한번 대입해 보면 돼요. 도대체 성령 충만의 끝은 어딜까? 이런 태도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을 어디까지 누리고 있을까? 도대체 난 성령 충만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령 충만 말고 내 편견, 내 한계를 좀 즐겁게 극복하고 싶다. 동의되세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 중에는 아직까지도 반대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또 오늘 또 성령 설교네? 할 주제가 떨어지셨나? 그러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성령 다 알고 있는데 체험하지 못한 채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더 그 성령의 그 끝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없는 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난 성령을 다 알고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필립 목사님의 오래된 고전 책 제목을 소개할게요. 필립 목사님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 하나님은 너무 작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에 이 위대하고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내가 아는 성령님은 너무 작다. 이게 정직한 태도예요. 이게 성장하는 성도의 태도예요. 자, 앞, 뒤, 좌우로 당신의 성령님은 너무 작습니다. 더 풍성히 누립시다. 맞아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전히 제가 오늘까지 6번째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 성령 충만 진짜 저한테 주는 거 맞아요?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진짜 지금도 유효해요? 확신치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확신하더라도 이걸 체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 교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할 말 다 있죠. 어떤 신학 교수는 성령의 역사는 2장에서 끝났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옥신각신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한가 지속되는가 옥신각신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둘째, 2000년 교회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역사는 감출 수 없으니까. 기록물은 감출 수 없으니까. 이런 거죠. 성경 사도행전을 이번 우리가 여름 기간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을 넘어서 28장까지. 2장에 성령 충만 있네. 그런데 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성령 충만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부로 성령 설교를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왜? 성령은 유물이니까. 과거의 역사니까, 반복되지 않으니까 저는 설교 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은 우리 성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교회사 책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몇 권 사놓을 작정이에요. 만화로 된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사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선교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2장 이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충만이 없다면 저는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 설교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사건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읽고 발견했다면 권면드립니다. 태도를 바꾸고 겸손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책 얇은 거 읽으셔도 돼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각 열방과 나라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모든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지속된다면 고집을 내려놓고 태도를 바꾸고 겸손히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도행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솔직히 우리 1, 2층에 몇 번 빼놓고는 사도행전 안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설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라고요.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2장에서 또 끝납니까? 아니면 3장, 4장, 6장, 계속 28장까지 계속됩니까? 이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 이 120명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그 뒤에도 계속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사도행전 28장을 읽으면서 제가 찾아낸 것만,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 충만 사건이 찾아낸 것만 무려 25곳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읽으시면서 제가 틀렸기를 바라요. 제가 틀렸을지라도 더 많은 게 좋은 거니까. 목사님 제가 보니까 27인데요. 할렐루야, 더 좋죠? 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장 이후에 보세요.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요. 두세 사람 어느 가정집에 성령이 임해요. 12명 모인 일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방집은 물론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때는요 4명 딸한 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해요. 등등. 무려 몇 곳이요? 25곳에. 할렐루야. 묻습니다. 성령 충만은 중단됐습니까? 지속됐습니까? 지속돼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성령이 부르면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바람을 못 가시는 곳이 없어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그 종들이, 그 소위 하인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렀어요. 우리도 교회 나가줄 수 있는 건가? 과연 우리도 양반들과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우리도 교회 나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까? 이럴 때 여러분 이 초대의 백정들, 노예들, 이 하인들이 어떤 말씀 때문에 살아난지 아세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요. 저 말씀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특별히 백정들, 여성들, 그 노예들이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종들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백정이라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내가 공부 못했어도 평생은 땅 파먹는 인생이라도 성령 받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저 요엘서 2장 29절 거 여인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종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성령은 사람, 지역, 학벌 차별하지 않아요. 미국, 선진국, 후진국 차별하지 않아요. 도시, 서울, 신월동, 이정철, 우리 유초등부 김재희, 정다정, 박상희 차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디든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끊친 성령 충만이 아니라 28장 내내, 서신서의 내내
계속 우리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도를 바꾸고 주님 나에게도 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한 지속되는 은혜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님은 지속하십니다. 아멘. 재미있는 게 이번에 28장을 읽으면서 일단 제 1차 소득은 완성이 됐어요. 1차 소득이 2장 이후로 성령 충만한가 쫙 찾다가 확 충만하구나, 지속되는구나. 그게 이제 제가 소득이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부수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2차적인 유익이 있었다고. 그게 뭔가 하면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도 임재하기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원래 제 목적은 계속 성령이 지속되는 것만 살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28장까지 읽으면서 몇 가지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님이 특히 임재하기 기뻐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가기 기뻐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관광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에게 저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기뻐하는 장소였던 걸 알게 되고, 이야, 이거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거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새 장소를 찾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요. 지난주도 3개 하려다가 2시간 없어서 2개밖에 못했는데 오늘도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새 장소를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설교에 여러분 듣는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 기뻐하는 장소랑 나랑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기 기뻐하는 그 장소에 나는 그곳에 있는가, 나와 이곳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첫 번째로 임재하기 기뻐하시는 곳을 제가 찾은 곳은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걸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우리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없어요. 항상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이 증거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좀 알려질까? 항상 성령님은 늘 조용히 예수의 이름,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이 2부 예배도 주님 이정철 목사를 통해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설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뭐예요?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가 주시는 죄 사함. 이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그리고 성령이 선물로 임합니다. 묻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충만히 임하십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말씀을 증거되는 곳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세요? 성령이 어디 임하시나, 이 기도원에 임하시나, 저 기도원에 임하시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자리가, 말씀이 증거된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10장에 보니까 베드로 설교가 또 한 번 나오네요. 10장 44절, 우리 형제님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은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예요, 구약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보세요. 이게 너무 기대되잖아요. 성령이 말씀 듣는, 지금 말씀이 끝나기도 전이에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도 축도 끝난 뒤 말고요,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충만히 임하십니까? 말씀 있는 곳이에요. 예수가 증거되는 곳이에요. 하나만 더 살펴보죠.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 6절 7절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충만히 임하십니까? 예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참 엉터리였다 싶어요. 제가 제일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에 세상에 아이들이 뭐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반밖에 안 오거든요. 기가 차더라고. 10명 데리고 내가 뭘 하나. 내가 뭘 하지 이 애들 데리고.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엉터리예요. 1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예수 이름만 정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빨리 수련회 2박생 끝나고 집에 가야지. 휴가 가야지. 제가 지금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나. 그리고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뭐 설교를 할 줄 뭘 할 줄 알아요. 내가 나 같은 엉터리가 설교한다 애들이 변화되냐? 10명이니까 교회에서 강사도 못 부르게 하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설교해놓고도 내가 웃겨요. 이렇게 설교해서 변하나? 한 번은 지금 그 당시에는 이런 아이패드도 없어요. 한 번은 2페이지, 3페이지가 섞였는데도 또 하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 내용이 이상해요. 엉터리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엉터리라도 예수만 증거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걸 내가 좀 알았다면, 내가 대단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뭐 대단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부족해도 예수 하나 떡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이번 수련 어떤 부서는 사역자도 없어요. 부장님이 하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우리 전사님들이 다 설교하세요. 우리 사역자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만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강사도 안 하고 우리 전사님 뭐 매주 듣던 설교인데 우리 청중들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전사님이랑 친하면 가고 또 안 친하면은 하루만 가고 완전히 안 친하면 아예 안 가고. 요 시즌이 전화 안 받고 문자 안 받는 시기. 문자 주셨었네요.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설교냐 관계없이 이번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 확신 가지고 우리 떠나는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기뻐 임재하는 것. 두 번째 바로 따라 하시죠. 더불어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찾아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야, 우리 성령님이 혼자 있을 때도 임하고, 그렇죠? 둘이 임할 수 임했지만 특별히 더불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최초의 오순절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2장 1절을 보면은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부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흩어진 게 아니라 모인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걸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편견을 좀 깨세요. 두 가지 편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만 해요. 혼자 기도를 못 해요. 깨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해보세요. 1대1로 주님과만. 반대로 혼자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깨세요. 더 반쪽짜리 은혜를 누리지 마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할 때에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나무가 장작불에서 떨어지면 이내에 식는 것처럼, 그렇죠? 나무가, 성도가 성령의 불, 이 모임 가운데 있어야 계속 타오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4장 31절. 자, 2장과 4장 이거 며칠 안 지난 뒤에요. 이 120명은 야, 우리만 성령 받는 건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재현됩니다. 4장 31절에 그대로 재현되는데 왜? 환경이 똑같으니까. 31절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전부 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진짜 땅이 움직였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이제 일본에 가야 돼요. 일본에서 예배 드릴 때 저 지진 5번, 6번 경험한 적은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쉐이크, 막 흔드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그 뒤에 이 땅이 움직인 것보다 더 놀라운 진동이 뭔지 아세요? 가슴이 진동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막 기쁨의 진동이 일어나고요. 결단의 진동이 일어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중2예요. 그러고 나서 제 눈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제 눈에. 뭔 말인지 설명할게요. 저는요, 제 눈이 얼마나 싸나운 눈인지 몰라요. 제가 특히 이 눈으로 미워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버스 기사들 제가 죽으라고 싫어했어요. 둘째, 음주하는 사람 진짜 싫어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버스 기사에 치여 돌아가셨고 그 기사가 음주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버스 기사 괜히 싫고, 그 음주하는 사람 싫고, 더 싫은 사람은 음주하며 버스 운전하는 사람 더 싫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요, 버스 기사 다 고생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 그랬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 받고 제 눈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그 미움이 사라져요. 막 미워 죽겠는데 술 먹는 성도들 한잔 할 일이 있었겠지. 어떤 분은 막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냄새 전날에 그 여운이 남아있는 오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야, 나온 것도 귀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제 눈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바뀌고, 그렇죠? 내 불쌍한 마음들이 생기고, 얼마나 저 고생하나. 기사들 새벽부터 고생하나.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진동으로 사십니까?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야, 그 골프 딱 쳤을 때 그 손의 진동, 저도 해봤어요. 야, 그 맛으로 하겠더라고. 진짜 딱 못 치다가 한번 내가 딱 한번 쳐봤거든요. 이 맛이로구나. 낚시하시는 분들, 그 여러분 그 하나 딱 잡았을 때의 그 손의 진동, 와, 그 진동. 저도 해봤다 알죠. 강낚시, 바다낚시가 달라요. 이 진동.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 어떤 진동으로 사시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진동.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진동 소리 딱 일어나요. 저도 요즘 안 그럽니다만 저희 집에 한때는 제가 막 잠을 새벽에도 막 진동이 울려서 우리 애들 방에 가서 야, 내 핸드폰 좀 어떻게 밤에 올게 안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윗집이에요. 윗집에 젊은 애들이 샀는데 아마 새벽 2시, 3시에 그 방바닥 핸드폰을 두고 다니까 드르르 울리니까 제가 막 쟤는 왜 그렇게 밤에 안 자는 여자를 사귀나, 쟤는 좀 헤어지고 잠 많은 여자 좀 사귀지, 막 기도도 하고, 그것도 진동 안 오면 또 헤어졌나? 왜 걱정도 되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요즘은 좀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자, 여러분 어떤 진동 맛으로 삽니까? 다 사세요. 낚시의 진동, 뭐 골프의 진동, 뭐 핸드폰 다 좋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성령의 진동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들을 때 좀 가슴에 좀 하나님의 그 결단도 좀 해보시고, 회개의 진동도 경험해 보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의 진동도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 그 진동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진동, 찬양할 때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진동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경만 할 수 있겠냐고요.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성령님 묻습니다. 어디에 충만히 임하십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교회사 이야기를 4가지를 준비하겠는데 하나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만 한 가지만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등부가 좀 부흥돼가지고 70명이 우리가 수련회 갔어요. 근데 낮에 물놀이하고 애들이 물놀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녁 집회 때 잘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졸음이 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날따라 좀 떼약볕이었고 한 명 형제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집회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 안에 그 집회 장소에 보니까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들어오지 말고 거기에 누워 있거라. 그 친구 이름이 경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날 좋은 강사 오셨어. 은혜 충만한데 제가 갑자기 얘가 떠오르는 거예요. 얘는 집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인데 하고 제가 강사한테 죄송하지만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방으로 갔더니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나 얘가 뭐 어떻게 됐나 보니까 중간에서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더니만 전도사님 제가 막 옆에서 은혜 받는 막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지럽긴 하지만 나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몸을 끌고 처음엔 기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벽 하나 차이인데 그렇잖아요. 벽 하나 차이인데 이쪽에서는 막 성령 충만한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왜 이렇게 저렇게 떠들지? 우리 교회들 다 짜는데 여러분 그 벽 하나 차인데도요 합심하여 그곳으로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합심 능력 이게 얼마나 귀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 교회 역사 제가 책 몇 권 좀 사놓겠습니다. 종교개혁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 모든 운동들을 쫙 연구해 보면요 다 정말 이 부스러기 같은 기도 운동부터 시작됐어요. 수십만 명 모인 게 아니에요. 1명, 2명, 3명, 5명 이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드윈 오라는 분이 이 교회사에 벌어진 부흥을 살펴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드윈 오라는 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 아래 드려진 기도에 의해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기도회였다. 아멘. 아멘. 지금처럼 우리는 화려한 악기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에어컨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목회자들이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 아래 드려진 기도에 의해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기도였다. 그러므로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종종 저희 아버님 소천 이후에 나도 저 날이 오겠지. 그렇게 가고 싶은 성전 못 가는 날이 오겠지. 저렇게 부르짖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날이 오겠지. 누군가 나를 끌고 휠차 태우지 않으면 나는 가지 못할 날이 언젠간 나도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예배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합심의 기도의 자가 있는 게 감사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내가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말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걸어가시든지 직장을 출근하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오늘 이 찬송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예배가 끝나기 한 5분 전인데요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 찬양가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주실 줄로 믿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허준희 교수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 나는 성령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은 다가 아니야. 너무 작다. 그 편견을 깨고 즐겁게 누리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님 난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누리기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